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 제 십자가, 그러니까 사형 선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의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들에게도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먼저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고 싶다고 지나가길 원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교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요. 이 죄된 본성을 끊고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끊을 것은 끊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또 암송 말씀도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좀 긴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이렇게 암송하시면서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말씀도요. 3장 18절까지 로마서 2장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곤고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선과 악,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 선과 악은요 윤리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를 기준으로 선과 악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무엇이 썩지 아니하는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 되어,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차별이 없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를 행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온전히 행해야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생각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신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탐하는 마음이 있었고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할례의 비유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도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이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것,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냥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우리에게 택하셔서 율법을 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쓸데없이 아무거나 그냥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냐? 왜 그런 것이냐? 라고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예상하고요, 그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요, 2절에 그 유익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범사에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많은데 그 유익 중에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엄청난 유익입니다.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양심으로 자신의 상태, 죄를 점검하는 것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회개까지 결실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을 주신 것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든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어떤 것이 유익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간섭과 또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듣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요,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좋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렇지 않던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찾아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뵈면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굴은 뵐 수 없었지만 음성은 그런데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4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 뒤에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요 광야 40년 뺑뺑이 돌면서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있었는데 12 정탐꾼들을 보내서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안압자손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메뚜기다. 우리 기피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고. 왜 저 사람들에게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그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요 광야 생활 내내 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하셨대요. 어떤 자들이 오늘 본문 3절 4절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합니다. 그 4절 하반부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요 다윗의 말을 지적하는 말을 비유로 하는데도요 다윗이 자기 말인지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다윗이 이때 쓴 시편이요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51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똑같은 단어로 인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이 같은 의미로서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간음을 행했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불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요,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자신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신 것인데요, 모두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신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할 일을 해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잘못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5절 6절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7절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자신들은 율법도 있고 이렇게 할례도 했는데 율법도 받지 않았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원받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건 불공평한 건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면 그럼 죄 지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죄를 더 많이 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죄 많이 짓고 사는 것이 더 아니냐?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진정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바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똑같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구원받는데 그럼 별로 하나님 주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이냐 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해서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요, 너희들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오해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받았다는 자체로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어떤 병에 걸렸는가 알기 위해서 가까운 제일 우리 좋은 천안의 좋은 병원 순천향병원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요, 그래서 좀 해서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좀 더 그러면 MRI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의사가 그 보고 진단을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MRI를 보니까 혹이 있습니다. 혹을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또 진단을 해가지고요, 지금 간 수치가 엄청나니까요, 약 드시고 조절하시고 지금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사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내 몸에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하고 MRI를 하는 것, 이거 무슨 병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고치라고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MRI를 한 것만으로 나는 건강 이상 없다, 나는 살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요, 핵심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는 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인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돈을 내주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CT도 찍고요, CT는 안 찍나요? 뭐 찍죠? 엑스레이를 찍고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요,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나 우리나라처럼 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는요, 뭐 보건이 그 위생이 너무나 안 돼 있어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께 유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건강이 이상이 있나 이상이 없나 확인해서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바로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건 끊고 해서 건강을 되찾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자신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반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 할례를 행한 것, 너무나도 범사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함과 죄를 바라봄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너무나도 복된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너무나도 복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11조하고 나는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자격과 조건으로 내가 뭘 잘해서 뭐가 의로워서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뭘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너도 자유의지가 있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낮아서 섬기라고 충성하게 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얼마나 좋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안에 계시다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바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욕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한 눈만 팔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한 눈만 팔면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그냥 낙심이 나오고요 내가 내 육체가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이게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그 감사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말씀만으로 날마다 예수님만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순절 기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사순절 더 감사로 충만하시고요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